안녕하십니까, 김학중 목사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5분만 쉴 생각으로 휴대폰을 켰는데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져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 한두 개만 보고 끄려 했는데 자동 재생이 다음을 불러오고 댓글을 읽다가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시계를 보면 어느새 밤이 깊어 있고 쉬려고 누웠지만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영상을 볼 때 분명 웃기도 했지만 영상을 끄는 순간 오히려 머리가 맑지 않고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남기도 합니다. 쉬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지쳐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온라인에서는 브레인 롯이라고 부릅니다. 브레인은 뇌, 롯은 썩다라는 뜻이니 말 그대로 뇌가 썩는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의학적 병명이 아니라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본 뒤 집중이 흐려지고 멍해지는 느낌을 과장해서 비유한 말입니다. 브레인 롯이 왔다는 말에는 재미 뒤에 남는 허전함, 그리고 스스로도 멈추기 어려웠다는 자책이 함께 담기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짧은 영상은 빠르게 자극을 주고 추천과 자동 재생은 멈춤을 어렵게 만듭니다. 새 장면이 계속 나오면 뇌는 다음 자극을 기대하며 더 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생겨서 더 멈추지 못합니다.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마음은 다음 자극을 쫓게 됩니다. 우리는 쉰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자극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할 힘이 약해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일도 버거워집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기도하려 해도 생각이 끊겨 주님 한마디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본 것은 많으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날이 생기고 그 공허함을 다시 자극으로 덮으려 하니 악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은 바쁜데 속은 메말라 가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허전함이 올라올 때마다 자극을 찾는지 아니면 허전함을 주님께 들고 가는지 말입니다. 자극은 순간을 달래줄지 모르지만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극이 아닌 우리의 메마른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물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1편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칭송하죠. 나무가 마르지 않는 까닭은 겉을 꾸며서가 아니라 뿌리가 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가 마음의 메마름을 결정합니다. 자극은 잠깐 우리를 웃게 하지만 곧 메마르게 하고 주님께 닿는 뿌리는 허전함을 은혜로 채우며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자극을 따라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늘 밤 작은 방향 전환 하나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자극적인 화면 대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때 그분이 붙드시고 메마른 마음을 은혜로 채우셔서 다시 살아갈 힘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일런트 리딩 파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만 들으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물론 파티라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오가는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는 다릅니다. 각자 읽고 싶은 책을 들고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읽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저 책장 넘기는 소리만 흐르는 시간입니다. 처음 온 사람은 어색해 하다가도 몇 장 넘기고 나면 오히려 편안해진다고 하더군요. 누가 나를 평가하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자리니까요. 참 묘한 풍경입니다. 함께 모였는데 조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지만 혼자도 아닙니다. 각자의 세계에 잠겨 있지만 같은 공간의 공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설을 읽고 누군가는 에세이를 읽고 누군가는 논문을 읽습니다. 서로 무슨 책을 읽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대신 존재가 중심이 되는 자리. 요란하지 않은데도 어딘가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곧장 답장을 해야 하고 모임이 있으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괜히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말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누군가 옆에 있지만 나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말해야 할 것 같고 기도를 잘해야 할 것 같고 마음을 정리해서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에 좋은 표현을 찾아내야 하고 믿음 있는 말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서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솜씨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주님 앞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일런트 리딩 파티는 신앙의 한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말이 적어도 마음은 더 깊어지는 자리라는 면에서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생각이 정리되고 한 문장이 천천히 스며드는 사일런트 리딩 파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요란한 변화가 없어도 눈에 띄는 감동이 없어도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 이 한마디만 남기고 잠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머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얕아지고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깊어질 때가 있지요. 주님 앞에서의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믿음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겐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존재만으로 충분한 시간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요히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많이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일런트 리딩 파티처럼 조용히 머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고요 속에서 깊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AI 컴패니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컴패니언이란 인간과 대화하는 대화형 AI를 말합니다. 차에 타서 어디로 가죠라고 하거나 집에 도착해서 불 좀 켜줘라고 하면 기계에서 응답이 돌아오지요. 이것들이 모두 AI 컴패니언입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영화 속 인물이나 좋아하던 캐릭터와 친구처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이 등장할까요? 아마도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청년, 타지로 발령받아 낯선 도시에서 저녁을 보내는 직장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게는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대화를 통해 감정도 정리하고 정보도 얻어보며 효율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AI에게 대화를 건네는 자체가 마음을 건네는 외로움의 신호인 것이죠. 실제로 이 AI를 쓰는 이용자들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걱정과 어려움, 불안 같은 이야기를 AI에게 털어놓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하루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라는 공허함을 적고, 누군가는 가족에게는 못할 말을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사람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속내를 비밀이 보장되는 AI에게 말하는 셈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말을 들어줄 좋은 이웃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웃이나 같은 교회 안에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홀로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 곁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조언이나 거창한 도움을 전해줄 수 있어야만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람. 비록 내가 가진 마음의 온기가 적을 수는 있어도 그 온기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좋은 이웃이셨지요. 예수님은 마음이 공허하고 고독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곁에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시죠.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있는 그대로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피하며 숨기 바빴던 여인이 당당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지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곁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외롭게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말 한마디를 삼키며 지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에게는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안부 한 번 묻고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속을 지키며 곁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메시지 하나, 따뜻한 한마디, 함께 걷는 짧은 산책이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곁에 좋은 이웃이 생기면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온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지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길에서 누구보다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권력에서 밀려나 산골 마을로 유배를 떠난 어린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극이라고 하면 피비린내 나는 궁궐의 권력 다툼이나 거대한 쿠데타를 떠올리지만 이 영화는 달랐습니다. 역사책이 비운의 패왕이라는 한 줄로 요약해버린 그 차가운 결말 이면에 소년이 낯선 마을 사람들과 밥을 먹고 농담을 나누며
부대꼈던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따뜻하게 조명합니다. 저는 스크린 속에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풍경을 보며 문득 우리 교회 안에 소소한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화려한 보좌가 아니고 냄새나고 허름한 이 땅의 변방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영웅들과 어울린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 병든 자들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주일 예배당이나 특별한 기적의 순간에만 뵐 수 있는 멀고 거룩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어질러진 식탁 앞이나 피곤함에 지쳐 퇴근하는 만원 버스 안에도 기꺼이 동석해서 우리의 일상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일들도 이와 같습니다. 주일 아침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방에서 묵묵히 땀 흘려 봉사하는 손길, 삶이 버거운 성도의 손을 잡고 조용히 흘려주는 기도의 눈물, 예배당 한 구석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짓는 환한 미소들, 이 소소해 보이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보이지 않는 왕 예수님과 동행하며 써내려가는 거룩한 일상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동행은 교회 문을 나선 우리의 팍팍한 일터와 가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묵묵히 기도로 화를 사귀는 순간, 지친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는 시간, 정직하게 살려다 조금 손해를 보고 돌아오는 씁쓸한 퇴근길까지, 세상은 그런 순간들을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하고 때로는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야말로 왕이신 주님과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호흡하고 눈을 맞추는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거나 역사책에 굵직하게 기록되어야만 위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세상의 거창한 업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만들어낸 작고 따뜻한 신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하게 기록됩니다. 세상의 문서는 사건과 결과를 남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나눈 사랑과 관계의 온도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9시 뉴스에 나올 일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역사에는 결코 기록되지 않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삶 같아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과 팔짱을 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잣대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내 곁에 계신 왕과 함께 웃고 사랑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일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지인들과 미술관에 갔을 때 제 눈을 사로잡은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도자기였는데 어쩐지 모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고려 청자처럼 매끈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도자기가 아니라 깨진 것을 이어붙인 도자기였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봐도 멀쩡한 도자기는 아닌데 어째서 전시된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작품은 킨츠기라는 기법이 적용된 도자기였습니다.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 보수한 뒤
금간 선을 따라 장식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어느 도자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왜냐고요? 깨진 금을 따라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무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킨치기 도자기에서만 깨진 금이 아름다운 개성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도 다 그렇죠. 누구든 자기 삶이 금이 가거나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작은 금이 생깁니다.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삶의 계획에 금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삶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불쑥 패배감과 좌절이 먼저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처럼 금간 자리를 숨기려고만 합니다. 웃는 얼굴로 덮기도 하고 바쁜 일정으로 덮기도 합니다. 또한 괜찮다는 말로 덮기도 하지요. 하지만 덮는다고 금과 깨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길수록 더 아프고 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은 아닙니다. 깨진 도자기도 다시 이어 붙여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이 간 자리, 깨어진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킨치기 도자기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도 망가졌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 자책감에 눌려서 삶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설 용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자존감도 사라져서 숨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그날 밤의 부끄러움을 파도 소리에 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삶의 조각을 하나씩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깨어진 자리에 사명을 얹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삶은 마치 킨치기 도자기처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혹시 지금 삶에 금이 가거나 깨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예가가 킨치기 도자기를 다시 멋지게 만들듯 예수님께서 금가고 깨진 삶을 내어드리면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금간 마음과 부서진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어드려 보십시오. 잠자기 전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깊은 기도 시간도 좋고, 이른 새벽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새벽의 시간을 분별해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와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금가고 깨진 우리의 삶의 흠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두면 처음에는 있는 힘껏 버둥거립니다. 사슬을 끊어보려고도 하고 말뚝을 뽑아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힘이 약한 아기 코끼리는 끝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실패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코끼리는 발버둥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흘러 코끼리가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말이죠. 사실 그때쯤이면 그 말뚝쯤은 얼마든지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슬을 끊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코끼리는 여전히 말뚝 주변을 맴돌죠. 왜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코끼리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겪고 상처를 받고 예상보다 빨리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마음속에 작은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도 없어.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되고 그 말에 어느 순간 내가 묶여버립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서 선을 긋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이미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결론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저건 다른 사람 이야기지. 과거의 경험이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큰 가능성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된 말뚝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끊을 수 있는 사슬을 붙잡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다시 믿어보는 작은 용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더 넓은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걷다 보면 유난히 분주한 동물을 만납니다. 미어캣입니다. 이 작은 동물은 풀숲에서 미세한 소리만 나도 몸을 세우고 사방을 살핍니다. 그런데 요즘 그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남들의 근황이 화면에 뜰 때마다 우리는 미어캣처럼 고개를 번쩍 듭니다. 혹시 나만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포모 증후군, 곧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것입니다. 포모 증후군의 문제는 불안이 우리의 판단을 급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투자 성공담이 들리면 당장 따라가야 할 것 같고, 또래의 이직 소식이 들리면 내 자리만 초라해 보입니다. 새로 뜬 공부법과 운동 루틴, 재테크 정보까지 모두 놓치면 안 될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기도 전에 저장하고 결제하고 신청하고 갈아탑니다. 단톡방에서 오가는 정보, 짧은 영상 속 성공 공식,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소비 흐름까지, 그런 정보의 홍수는 결국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에 휩쓸리면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묻기도 전에 남들이 주목하는 것을 곧바로 나의 과제로 착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를 오래 붙들며 쌓아야 할 시간은 줄어들고 대신 비교와 확인, 검색과 눈치 보기가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를 따라가느라 내 삶의 본문을 놓치는 셈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더 분주해지고 더 연결된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삶과 멀어지게 만들죠. 과연 우리는 이런 조급함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곧장 왕자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떼를 돌보았고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오랜 시간에도 억지로 떼를 앞당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든 굴 속에서 칼을 들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잡을 수 있는 자리보다 먼저 붙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이었습니다. 멈춘 듯 보이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도망자로 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왕의 자리를 감당할 내면을 빚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견디는 시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깊어졌고 그의 삶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빨리 앞서는 기술보다 내 하루를 잃지 않는 힘일지 모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평범한 반복이 사람을 붙듭니다. 세상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입니다. 큰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오지만 그것을 받아낼 사람은 결국 평범한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살아낸 사람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은 늘 화려한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오래 지킨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조급할수록 더 멀리 두리번거리기보다 내 발밑에 오늘을 단단히 밟으십시오.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느려 보여도 방향이 바르면 그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조용한 반복이 결국 삶의 방향과 무게를 만듭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보다 단단한 일상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걸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과 맑은 분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카페를 둘러보면 가방에 인형 키링을 달거나 텀블러에 스티커를 붙여 꾸미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소수의 취미가 떴던 모습은 어느새 별걸 다 꾸민다는 뜻의 별다꾸라는 신조어로 불릴 만큼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키링에 관심을 갖는지 한정판 키링을 앞세운 어느 은행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수천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상품에 자기만의 요소를 더해 완전한 내 것으로 완성하는 흐름을 가리켜 토핑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소비 방식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익숙함을 대하는 우리 내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에 자꾸만 새로운 얼굴을 입혀서 익숙함과 진부함을 깨트리고 다시 설레는 마음을 가지려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삶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훌륭한 기본기를 갖췄더라도 작고 새로운 변화가 더해질 때 평범한 물건은 반짝이는 이야기를 품게 됩니다. 이미 성공하고 완성된 것일수록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사랑받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이 별다꾸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던 일이 수월해지고 관계나 신앙이 안정되면 은연중에 편안한 자리에 눌러앉고 싶어집니다. 어제 통했던 방식과 예전에 들었던 칭찬이 있으니 한동안은 괜찮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고인 물에서 탁한 냄새가 나듯 영혼도
멈춰선 자리에서 쉽게 탁해집니다. 눈부신 성공이 나를 단단히 지켜주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찬란한 기억이 오늘 새롭게 깨달아야 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편안함이 커질수록 영적인 배움은 줄고 부드러웠던 마음은 서서히 굳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인 물의 위험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해 넉넉히 주워다 아침까지 남겨두었고 결국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양식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요. 영적인 생명은 은혜를 쌓아두는 데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박제해 두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옳다는 낡은 고집을 꺾어보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동료에게 멋진 인사를 건네고 미뤄왔던 기도의 자리에 5분이라도 앉으며 늘 대던 핑계를 멈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진영 밖으로 나서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듯 우리 역시 어제의 편안함에 머물기보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고이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진영 밖으로 나서는 작은 수고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과 같습니다. 당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더디 보일지라도 묵묵히 순종을 선택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에 멈춰선 사람보다 오늘 다시 진실하게 생명의 뿌리를 벗는 사람에게 맑은 은혜를 흘려 보내십니다. 익숙함보다 낯선 순종을 택하며 깊어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앞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